주시는 은혜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진리를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고의 법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라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사람이 도구화가 돼요. 제가 지난주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보낸 편지 이야기 하다가 이번 주에서 제가 설명드린다 그랬잖아요. 이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대하지 않으니까 이 시어머니가 도구화 되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보낸 편지 끝자락에 어머니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거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아이들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아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까 찾아서 쓰세요. 이 며느리의 편지에 시어머니가 답장을 보냈죠. 뭐라고 보냈어요? 보상받은 돈 이번 설에 내려오면 삼형제에게 내려주려고 하는데, 나눠주려고 하는데 너희들 여행 가니까 어쩔 수 없고 그냥 두 동생들에게 반반씩 나눠주겠다. 이 답장을 받고 며느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어머니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추신,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이 편지를 시어머니가 답글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시어머니가 다시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억원으로 적었네? 선산 판 거 90만 원하고 보상받은 거 60만 원 제사 모시려고 장 봐놨다. 얼른 와서 제수 만들어 타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뿐이다. 여러분, 사랑이 빠져버린 인간관계는 너무 이산타산적이잖아요. 이해타산적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행복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은 항상 끈달린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뭐라 그래요? 사모하라. 그 제일 큰 은사가 뭐예요? 최고의 법, 사랑의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솔직히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가득히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을 만큼 적은 사랑을 가진 사람은 없대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 사랑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좋은 인간관계에 맺어서 우리가 진리를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는 이 땅의 희망이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과
교회를 존중했어요. 비록 자기들은 교회를 가지 않지만, 신앙은 갖지 않았지만 교회 다니는 성도 그리고 교회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제 식민지 억압에서 해방의 꿈을 꿀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에 참여했던 33인 중에 절반인 16명이 교회의 지도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교회들이 만세운동의 거점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었죠.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2.3%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미래였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서구의 발전된 교육과 의료, 그리고 음악과 체육, 이런 문화들이 교회를 통해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재헌국회가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6.25 전쟁 때 교회는 민족의 유일한 피난처였고 위로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용기 장로님이 운영하는 기독교 복민운동의 공동체인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하고, 여러분, 그곳에서 감동을 얻어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민족의 희망이었고 꿈이었고 위로가 되었고 안식처가 되었어요. 그런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한국교회의 성장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선진국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는 20%를 넘게 되었어요. 근데 기독교 인구가 20%에 도달한 이 현 시점에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국에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와 신앙인들을 폄하하는 인터넷 댓글을 보기가 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의 숫자는 늘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름뿐인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누군가를 위해서 좀 배려하고 조금 손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어른, 누가 어른이에요? 자기 말이나 자기 삶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와 이웃들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른 아닙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는 많이 늘었지만 신앙의 어른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죽은 교인들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산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배우고 깨달은 것을 행함으로 옮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위해서 바른 성경 지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실천이 없는 성경 지식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믿음을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은 거룩한 신성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멸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떨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귀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귀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요, 귀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삭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귀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알고만 있는 신앙, 안다는 차원에서 믿음은 죽은 것에 불과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한 해, 두 해를 지나다 보면 성경 지식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물론 이 성경 지식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바른 신앙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반을 아무리 여러 개 이수해도 그것이 알므로만 그친다면 그 알미 나의 참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만 있고 행하지 못하는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야고보는 죽은 신앙, 귀신 같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식물은 뭔가 삶의 열매를 맺어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내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뉴욕타임스에서 지난 1000년 동안 인간이 만들어낸 각 분야의 최고의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00년 동안 최고의 발명품들, 그 중에 금속 활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국의 금속 활자를 만든 지가 세계에서 가장 최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금속 활자가 사람이 만든 지난 1000년 동안의 최고의 발명품 중에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금속 활자가 아니라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사람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로 선택되었어요. 시기적으로는 한국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왠지 아세요? 한국의 금속 활자는 만들었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고 대량 출판의 길을 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들기는 했는데 활용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는 성경을 대략 출판하고 책의 혁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최고의 발명품으로 채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었어도, 발명이 되었어도 사용되지 못하고 적용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되지 못한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못하는,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야고보의 표현대로 죽은 믿음이요, 의미 없는 믿음이요,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꽤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OX 문제로 시험지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시험을 보면 잘 맞힐 거예요. 그런데 삶에 그게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신뢰로 두 사람을 드는데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의 좋은 모델 두 사람을 제시하는데요. 한 사람은 누구요?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남성이고 한 사람은 여성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고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민의 조상으로서 사회의 고위층이었지만 라합은 기생으로서 사회 밑바닥 생활을 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두 사람 모두가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거장들의 목록에도 이 두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두 사람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100세가 되었을 때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시죠. 근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 해요. 이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의 진정성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자기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뭐라 얘기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면서 25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는 아브라함도 기생 라합도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뭐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보세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 두 개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격인데 그러면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은 믿음을,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분명한 답은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믿음을 배제했느냐? 아니요. 여기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고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는 결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로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뭐 해야 된다고요?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 이전에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자 보세요, 3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 받은 야고보가 30년 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뭐 했다고요? 증명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뭐와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뿌리라면 믿음의 뿌리에는 반드시 무슨 열매가 맺혀야 돼요?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술로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현재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죠. 입술로만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술로만의 신앙은 삶에 전혀 다른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단 요만큼도 희생하거나 양보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어른이라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믿는 성도라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2.3%밖에 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은 최소한 세상의 빛이었고 소금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세상 사람들을 선도할 수 있었고, 자꾸의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해요. 30년, 40년, 50년에 비해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들보다 훨씬 더 월등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문맹인들이 많았어요. 사회 하층민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도 읽을 수 없어요. 찬송의 글씨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열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하나씩 둘씩 적용하고 실천했을 때 그들은 삶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작은 햇불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신사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두 사람이 열띤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의 내용은 믿음과 행함에 관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한 사람은 선한 행위는 절대로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또 한 사람은 당신의 말이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없다. 서로가 믿음이냐 행함이냐 한창 강을 건너면서 서로 토론하는데 합일점을 찾지 못하는데 노를 젓고 있던 사공이 이 사람도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죄송하지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말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노를 양쪽에 잡고 있는데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제가 잡고 있는 왼쪽의 노는 믿음이고 오른쪽의 노는 행함입니다. 제가 만약에 믿음이 노를 막 저으면 그리고 한 손만 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배가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라는 노를 붙잡고 믿음의 노를 놓고 또 계속 저으니까 반대편으로 또 뱅뱅 도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믿음과 행함을 같이 저어야 이 배가 목적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없는 행함,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것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혹시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라고 묻고 대화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기 전에는 꽃이 핍니다. 꽃이 핀 자리에 열매가 맺혀요. 이와 똑같이 열매가 매달리기 전에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꽃 위에 행함이 열매가 맺혀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인인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요? 여러분,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희망인 기독교가 맛을 잃고 세상에 빛을 하는 기독교가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판 깊숙이 새기고 하나님, 내가 이미 받은 그 말씀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작은 삶의 영역에서 꼭 실천함으로 이 땅의 작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실추된 우리 기독교의 신앙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작은 주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도전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처복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비해서 이 땅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많이 늘었지만 세상의 영향력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주님, 실추된 우리들의 기독교의 신앙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을 속였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구현하며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의지가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며 증명하며 예수 향기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때 경제적으로 너무 심하게 어렵지 않도록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풍성한 은혜로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포남연교회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재정적으로 심하게 어렵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그 예물 기쁨으로 받으시고 가정들마다 더 풍성한 것으로 좋은 것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기도와 예배 그리고 귀한 물질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대로 30배, 60배 그 이상의 풍성한 것들로 축복해 주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에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가족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귀한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